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간의 죄악의 문제에서 공동체에 끼친 결과를 좀 더 생각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결하셨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 버려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치어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이 아간의 죄악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원수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수 앞에서 패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청해서 저주를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범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영향입니다. 첫 번째, 원수를 대적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자,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도와서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이 원수를 대적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 속에서는 굉장히 깊은 뜻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달려 있습니다. 심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적을 대적을 할 때 대적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근거, 능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랑 싸워요. 원수와 싸워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북한이 계속 호시탐탐 계속 그 핵을 만들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미사일도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수 있으려면은 더 많은 무기 체계와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어떤 군사력과 그런 것들을 대비를 잘 해놓으면 틀림없이 원수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싸움을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싸움을 살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 큰 차이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싸우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싸우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진보적인 세력과 보수적인 세력, 이런 또는 이제 기득권자와 그 기층민들, 이런 참 엄청난 갈등이 있는데, 대개 진보적인 세력의 무기는 뭐냐면은 정직함과 깨끗함이에요.
왜 조국 전 장관이 욕을 먹냐면 그렇게 깨끗한 줄 알았더니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뒤에서 별짓을 다 했잖아.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러한 생각을 사람 속에 넣으니까 네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 지난번에 그 광모라고 하는 그 전 이제 국회의원 사퇴를 냈습니다만 그 양반은 그렇게 또 조국 장관의 자식들 또는 현재 대통령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놈들 나쁜 놈들이다, 뭐 뇌물 먹었다 계속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깨끗한 양 했지만 알고 보니까 뒤로는 아들이 그런 회사에 취직시켜 놓고 또 불과 6년, 7년이라고 나서 뇌물 50억을 먹었다. 그죠. 뇌물이 아니죠. 그 퇴직금이나 뭐 이런 걸 먹었다는 것이 다 드러나니까 저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싸울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너는 더 더러운 놈이구나. 넌 뒤에서 더 호박식을 까놓고 뭐 상대방 600만 원 받은 것 같고 그렇게 뇌물 먹었다고 장학금, 그것도 장학금 600만 원 먹었다고 뇌물 먹었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더니 너는 네 아들이 50억이나 먹었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려면 내가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잃게 되면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자, 광모라는 국회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당당함 없어져 버렸죠. 능력 없어졌어요.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벌 때 이스라엘 민족은 자격 상실이에요. 왜? 내가 명령한 거 순종하지 않았잖냐. 내가 널 도와줘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게 있지 않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지도 않으면서 뭘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원수를 대적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렇게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만 대적할 수 있고 동시에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을 당당하게 들 수 있다 그러니. 그래서 원수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유 저놈 나보다도 더 못된 놈인데 뭐 하나님 저놈들 편 들어줍니까? 그럼 우리가 죄를 짓고 못된 일을 많이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의 편 들어주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원수 앞에 패해서 물러섰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가 죄짓게 만들어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따라 살면서 범죄하게 만들어요.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또는 뇌물을 먹고 또 어떻게든지 뭐 이런 세상에 왜 넘어가게 만듭니까? 결국은 마귀 편이 되니까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 패해서 물러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자청해서 저주를 불러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보세요. 자청해서 저주를 불러들였다. 저주를 불러들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스스로 청해서 저주를 불러들였다는 겁니다. 아가는 자기가 갖고 싶어서 눈이 뒤집어져서 그걸 받았어요. 스스로 받았는데 그것이 스스로 불러들인 저주다 그러니. 그래서 아간의 범죄의 성격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물론 이 부분에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리고 성에서 있었던 모든 재물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져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재물을 내가 가지면 내가 재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말하자면 재물은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멸망시켜서 절멸시켜서 드려야 되는 게 재물인데 내가 그 재물을 가짐으로써 내가 전멸시켜야 될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범죄는 저주를 불러요. 우리가 20년 30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고해서 퇴직금
뭐 많이 받아야 뭐 4억 5억 뭐 이렇게 받았을 때 그거 갖고 뭐라는 사람 없죠. 수고한 노력 그 대가니까 당연히. 사업해서 그렇게 많이 벌었다. 그래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또 그렇게 삼성그룹에서 수많은 뭐 수조 원씩 이득을 남겼다 가지고 그거 갖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잘 됐다고 다 칭찬하지. 그건 수고하고 노력한 거죠. 그런데 범죄는 정당한 대가가 아닌 이상한 대가는 범죄고 결국 그거는 저주를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청해서 너희는 저주를 불러들였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아간의 죄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이 평가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을 때에 우리를 보는 그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의로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에게 대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원수와 싸우면 팡팡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청해서 저주를 불러들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말씀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들은 그래서 안 되겠구나. 절대로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깨닫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 길로 우리들을 더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회복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이 공동체에 끼친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경고를 생각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깨달음과 경고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긍정적인 예도 있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경고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올바른 길로 나가는 길로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항상 거룩함과 의로움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원수에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